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말씀을 듣는데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서 하니까 좀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읽고 오셔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칭찬해도 정말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느헤미야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는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첫 번째도 성벽 재건이고, 두 번째도 성벽 재건이고, 세 번째도 성벽 재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복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이 자기의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벽 재건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의식이 강한 학생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성공적인 리더의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니까. 성공적인 리더는 100%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70%를 내가 잘하는 일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5%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5%는 내가 잘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되는 것, 우리가 자꾸 움츠려드는 것, 우리가 자꾸 좀 소외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 약점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굳이 못하는 것, 그거 여러분이 올인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나는 가르치는 거 못합니다. 잘하는 거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용기란 두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정말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 너무너무 두렵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안 갑니까? 아예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안 간다.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냥 나는 묻어놓고 내 인생대로 살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합리적인 말 같죠. 나는 하나님에게 피해는 안 끼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도 하나님의 길은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안 가려고 해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두려워도 가시고, 힘들어도 가시고, 불안해도 가고, 상처받아도 가고, 내 것을 다 잃어도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멋있게 말해놨더라고요. 가지 않으면 땅이 되지만 가면 길이 된다. 적으세요. 멋있죠? 가지 않으면 땅이지만 가면 길이 된다. 여러분이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으면 땅에 지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움츠러들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편 때문에 안 됩니다. 부인 때문에 안 됩니다. 부모님을 모셔서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안 됩니다. 직장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 되는 게 많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언제나 남의 일이죠. 그런데 가면, 두려워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을 기억합니까? 악한 사단이 이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강력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제가 아주 장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중립지대에 머물게 한다. 중간지대에 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다.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자리고 가장 편한 자리이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떤 때는 내 뜻을 따르고. 여러분, 참 멋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제가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보니까요, 거기 속한 성도들이요, 이 기가 막힌 잣대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평가하더라고요. 어떤 잣대인가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부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뭘 외국에서 특별 기도회를 합니까? 한국에서나 하는 거지 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운동 삼아 골프를 쳤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골프를 치니까요. 근데 또 성도가 와서 뭔 골프를 칩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양날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곳.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없어요. 성도에게 여러분의 뜻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만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세요? 답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중립지대로 나오라. 느헤미야가 안 나갔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악성적인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가장 견뎌하는 것이 뭐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나에게 뜬금없이 악성 소문이 도는 것. 그걸 참 우리가 힘들어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다 이겼습니다. 오늘 더 강력한 시험이 등장하고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시험은 뭘까?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목회자. 자, 사단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다는 게 좀 다가오시나요? 그동안요, 사단은요, 대적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대적이라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는 악한 사단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를 동원해요. 여러분, 강력한 시험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참 벅찬 시험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수십 년간 같이 한 교회에서 내가 배움을 받았던 목사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악한 사단의 지금 계율에 녹아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듦이 예상이 되겠어요.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쯤은 접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여러분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은 세상과 좀 타협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은 여러분의 꿈과 좀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 고미반을 넘기자, 일단 생명을 유지하자,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선포문이 내려져요. 얼마간 내려집니까? 한 달간 내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에요? 한 달만 조금 쉬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만 내가 양보하면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지요. 느헤미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죠. 자, 스마야가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자,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마야가, 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성도님들, 이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내가 죽게 됐으니까 안전한 곳이 성전이다. 우리 거기 들어가서 잠깐만 숨어 지내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참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걱정해 주잖아.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그리고 문을 닫다가 안전해지면 나오자.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한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었잖아요. 이 성전에는 누구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레위인이나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것이.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입에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는 말 자체가 평상시에 스마야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알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을 때 우사라는 청년이 법궤를 운반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해줬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왜 우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왜 이게 이상하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스마야 선지자는 뭘 노렸던 거예요? 두 가지를 노린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방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거기에 수문이 겁장이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기억하지 않으면 이스마야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느껴져요?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 말씀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는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숨지 않겠다. 세 번째, 내 생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죠?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근데 거짓 목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참된 목자는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악한 사단은 지도자와 백성들을 분리시키려고 한다고 했죠. 제가 금송아지에게 해드렸잖아요. 그 지도자와 백성들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목사와 성도들을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 악한 사단의 괴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합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성전에 숨게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참된 목자는, 참된 지도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란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고 다 좋지만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그 악한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면 그 계획은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참 많이 빠지거든요. 당신 조금 위험하니까 성전에 가서 숨어 있어.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오자. 얼마나 따뜻해 보입니까? 얼마나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성도님들, 그런 경험 없을까요? 말씀과 나의 이익이 충돌될 때가 없어요? 한마디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신사참배 때 여러분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사들을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사진하고 그걸 놓고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밟고 지나가면 살았어요.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세워놓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 밟고 가면 살려줬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내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나는 살아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 못해서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 말한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죽어갔던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어떤 말을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죽었어요. 그 말 한마디, 그 쉬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과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그분들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이익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승리 비결은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적 사고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생각하는 것,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주의를 줍니까?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테니 어디 가서 안진뱅이 고쳤다는 말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줄 터이니 제발 나가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멋있는 말이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직하게 그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한 가지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아까 그 중간지대에 있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다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의 모든 걸 잃고서라도 하나님을 얻으려고 할 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멋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멋있게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이 내게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이 스마야 선지자는 동지가 아니라 사탄이었어요. 뭐다? 동지가 아니라 결국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요,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내부에 있습니다. 절대로 외부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탁월해도 내부에 대적이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항상 이 안에 있는 것, 그게 항상 무섭죠. 그리고 악한 사단은요, 가장 마지막에 유혹할 때 언제나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수십 년간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나누었던 이 스마야를 사용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단이 그를 이용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분별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환기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자, 이렇게 예를 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참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만 하면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일까? 아니면 나만 보면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렇게 믿다가 큰일 나.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해? 왜 늦게 와? 왜 아주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베드로이고 누가 가룟 유다인가? 또 목회자들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 분별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무너뜨려 가면서도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나를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나를 위로해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게 불편한데 그게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잘한다고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아프지만 생각해 보면 다 옳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누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죠. 허둥지둥 되다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고 허둥지둥 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가 부족해서 망한다는 구절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기도와 사명이 부족해서 망한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망한다고 유일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사사기의 시대가 왜 엉망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가 왜 저주받은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가르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한다고 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총독각하, 당신 누구를 당신 죽이기 위해서 오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잠깐 숨읍시다. 그리고 안전해지면 나옵시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판단 기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저 백성들이 잠깐 피해서 잠깐 떠나가 있읍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삭군 목자는 양들을 두고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증명받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성벽 건축이 진척될 때마다 야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롱과 비웃음으로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세력으로 인한 협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 회유합니다. 네 번째, 거짓 소문을 냅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가장 강력한 유혹이 우리 앞에 닥쳐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 유혹은 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배려를 하지 않는 스마야의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죠. 그럼 스마야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뇌물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면 그 계획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스마야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비방할 생각이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결국 겁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함이었죠. 저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뜻을 동조했다가 그들에게 호된 비방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14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아니 이렇게 많았네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 하나가 아니었어요. 14절 보니까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악한 사단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 거짓 선지자의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신도 한 사람이 무리의 거짓 목사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알아서 하고 계시죠? 예.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목사님이 참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둘이 말다툼을 하면요,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래?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도 안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참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보다 대단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14절 봅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기억해요?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너무 짧죠?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에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까 고민하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틀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어. 잘 있었어?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 돼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5년,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온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고 내 소개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기도가 길다.
하나님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시간 단위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생활화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짧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기도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과 짧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목사님. 왜 못하십니까? 기도를 길게 못합니다. 울면서 못합니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고 그 기도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느헤미야는요 그 기도가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길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제가 찾아. 느헤미야서 제가 2장 읽겠습니다.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였더라. 2장 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께 나아갈 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체험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체험을 여러분 꼭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더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의 기도, 그의 행동, 그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